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 주체는 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도신경은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동시에 각자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문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상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다른 분입니까? 아니면 같은 분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다른 분입니까? 아니면 같은 분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이 세 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아시는 분? 여러분 다 프린트물은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우리 교육자들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셨으면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다 받으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자,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즉 세 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이 드시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지금은 유일한이라는 말을 쓰지만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결코 나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즉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성령을 주옵소서 또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오늘 이것을 정확히 다 설명을 하면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삼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정리해 보면 삼위라는 말은 이 세 하나님을 가리키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존재와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이 삼위는 동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성자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해서 성부 밑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차등도 없고 누가 누구 밑에 종속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 분이신가요? 세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제우스, 헤라, 아폴론, 아테네 같은 여러 신들이 등장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라고 말하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분이 수학의 노벨상을 며칠 전에 받았다고 하는데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어야 맞죠. 그런데 삼위일체의 논리로 따지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뭐예요? 1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똑똑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삼위일체 할 때 이 일체라는 말 때문에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일체라고 하니까 하나의 몸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공상 만화나 이런 거에 보시면 몸 하나에 머리가 셋 달린 모습, 이런 거 연상할 수도 있죠. 아니면 한 몸에 여러 인격이 있는 다중인격자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라는 말은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새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쉽지 않죠. 사실 저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요. 우리 인간 세상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노력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옷을 사 입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신경을 쓰는 것,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옷을 사는데 돈을 많이 안 쓰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애완견이 옆에서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아끼고 좋아하는 반려견이라고 해도 왜 주인이 그렇게 옷을 많이 사는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세기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만일 다 이해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조작품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만일 다 이해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조작품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안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 또 여러분과 어머니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25년, 30년 차이 나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모님 이해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죽을 때까지 내가 그분이 아닌 이상 그분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30년 차이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모든 신앙인에게 삼위일체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인격이란 말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우리가 가진 인격이기 때문에 신격이라고 해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인격이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 분으로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독특한 존재 방식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 이 어림도 없는 등식을 풀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니 오히려 이단이 되고 마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단이 만들어지는 데는 꼭 이 삼위일체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오해가 있었는지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양태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태, 두 가지 형태다. 이것을 어떤 분은 영화배우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영화배우론. 왜 영화배우론 이렇게 얘기하냐면 한 배우가 여러 가지 드라마에 등장하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는 멋있는 형사 역을 맡고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조직 폭력배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대학 교수님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다 같은 사람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부장님,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모습을 다르게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 설명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역할을 해도 아버지는 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인 아버지가 때와 장소에 따라 신분과 위치가 달라지는데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배우가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의 인격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 인격, 서로 다른 품성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태론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독교의 이단이 가져오게 됐던 또 하나는 삼위일체를 종속설로 보는 것입니다. 이 종속설은 서열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서열론이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위 하나님 간에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봐도 아버지가 집안에서 제일 높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예수님은 그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 왔으니까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종속설이라 하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저 그리스 신화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제우스 신 아래 무슨 신 또 무슨 신 그들끼리 싸움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 조금씩 남아 있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 구분하는 법 중에 하나 말씀드렸죠. 신천지 사람들에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라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 삼위일체론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신앙 고백이 성경에 안 나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이 신앙의 모든 고백들을 집약해서 우리들의 고백으로 세대가 지나면서 정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6문답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643년에 영국에서 제정됐는데 장로교 신앙의 표준을 그들이 연구하고 의회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반포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교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개혁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만드는 데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문구가 다를 수 있어도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6문에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격, 하나님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신격에는 3위가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뒷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보통 라틴어로 써져 있는데 영어가 있어서 그거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이 정도는 실력이 되죠. The Father, 성부, The Son, 성자, The Holy Spirit, 성령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The Father is God, The Son is God, The Holy Spirit is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e Father is not the Son. The Father is not the Holy Spirit. The Son is not the Holy Spirit. 이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이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 기도할 때 들어보시면 저는 성령님이라고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령 얘기하면 성령님 안 하고 성령하면 왠지 낮춰 부르는 것 같아서 성령님 하든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이거는 그 말 자체에 님자가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란 말 많이 안 쓰지만 근데 사실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요. 아들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신비가 바로 이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은 서로 다른 인격, 신격을 가진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가 편의상 아까는 20절까지 읽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준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위임령 또는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나란히 나오기는 하지만 한 하나님이란 말은 이 안에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영문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여기 보시면 네임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그러면 세 분의 이름이니까 복수여야 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단수로 표현합니다. 한 이름입니다. 삼위가 계시지만 결코 세 하나님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도 이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세례를 베풀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많이 어렵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말씀 속에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가 설명을 못하고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전제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문장이 어떻게 되죠? 사도신경의 첫 문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이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여러분에게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시간상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예전에 왕년에 소개팅 해보셨습니까? 친구가 누군가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괜찮은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기로 합니다. 그러자 주선하는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사람에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야 하는데 딱 한마디로 너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까?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을 한마디로 딱 어떤 사람이다 소개하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신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성품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여기 한 분도 아끼신 것 같고, 신앙이 좋은 사람 등등. 사실은 막상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 첫 문장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창조주는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전자, 즉 전능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요. 후자, 즉 창조주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누가 만들거나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인간과 달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뭐라 그러죠? 자존성, 스스로 자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 또 뭐가 있죠?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없는 것이 없어요.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요. 시간의 제약도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그 핵심을 전능하신 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고백이 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에 담겨 있지요.
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 가운데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종합하고 요약하는 의미로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소개하신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7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0세가 넘도록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행동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16장 끝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6장 17절, 17장 1절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6절과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이고 17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가 99세입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처음 부르시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11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면서 기다리셨을까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는 일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비웃었지요. 게다가 어떤 말까지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사라의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실 그 나이에 낳은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99세요.
내년에는 100세입니다.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독교는 단순한 상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요,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17장 1절에서 자신을 전능하다고 소개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앞에서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얼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것이 바로 라틴어로 우리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before the face of God. 암과 같은 중세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성경 말씀에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이 외쳤던 신앙의 그 구호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같이 동등하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 고백이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죠. 이 흠없는 제물을 말할 때 이 흠이 없다는 말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흠 없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의 악한 방식,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인들 소원을 들어주는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완전하신 분의 자녀이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원망만 따르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때 일합니까? 나는 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보시면서 될 대로 되라,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지킬 힘이 없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완전히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십니다. 사도신경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확신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